지난번에 말씀하고 똑같죠? 그동안 한 페이지 넘기면 제목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목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 아유, 정 목사가 꾀병이 났구나. 설교를 하기 싫으니까 똑같은 거 같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한 것은 사실 서론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오크밸리 가기 위해서 빨리 끝내느라고 말씀을 서론만 했던 겁니다. 나머지를 이제 2부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어쨌든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양자로 드렸던 서로 부모가 새로 합했던 이렇게 한부모의 가정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배 아프고 난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아무래도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DNA가 흐르는 자식은 틀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으셨는데 어떤 자식으로 삼으셨느냐? 사람이 배 아프고 난 내 자식은 자기 목숨을 주고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자식이죠. 내가 배 아프고 난 자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여인이 자기가 난 아기를 잊을 수 있어도 내가 낳은 백성은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여기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 알죠.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근데 아마 우리 결혼 안 한 승의 우리 형제들은 아마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걸 못 느끼지. 이제 내가 아기 낳고 내 자식이 귀여운 줄 알아야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사실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잊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즘엔 또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나가지고 막 그냥 버리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죠. 짐승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곰, 새끼 뺏긴 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배 아프고 난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배 아프고 난 자식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대신 얻은 자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배 아프고 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주고 얻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그거 별로 안 느껴져 라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게 무엇일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 어른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은 다 좋은데 크면 다 소용이 없어.
슬아의 자식, 내 무릎에서 놀 때의 자식이 진짜 자식이지. 우리 송 집사님 자식 자랑하지만 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 갈 길 다 갈 줄 몰라. 지 남편 만나고 지 신랑 만나고 지 새끼들 생기면은 부모가 부담스럽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몰라. 우리 장 집사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다소리 나에 몰라요. 신랑, 그러니까 신랑 잘 허락을 해야 돼. 아니면 싹둑 잘라버, 그냥. 각서를 쓰던지. 자식은 슬아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여울 때는 정말 귀엽잖아요. 몇 살까지야 그럼? 요새 미운 7살이 아니죠. 요새 미운 몇 살입니까? 예? 3살이요? 3살까지 내려왔어요 벌써? 영악해졌구만. 옛날에는 7살,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그 미운 3살 되기 이전에 그때까지는 엄마를 떠나지를 않아요. 딱 둘러봐가지고 엄마 없으면 엄마 하고, 우리 정원이만 빼놓고, 정원이는 마이웨이를 잘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소용없나 봐. 자기 갈 길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저 3살이죠. 4살? 미운 4살, 3살. 그 전에 내 슬아에서 껌딱지처럼 엄마 곁에 있을 때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평상시에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슬아의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엉덩이 두들기고 가면서 안아주면서 뽀뽀해 싸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기쁨, 그 행복이 아마 그때가 제일 클 것 같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준영제처럼 오늘 참 멋있게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저도 넥타이를 맸잖아요, 오래간만에. 준호가 저렇게 올 줄 알고.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이러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었고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부모의 생신이에도 자녀들이 오지 않아 봐요. 오지 않아 봐요. 손입사 이제 애들 크고 봐야지. 아이들 낳고 다 하고, 생일인데 이 녀석들 바쁘다고. 저 출장 가야 되는데요. 저 어디 가야 되는데 바쁜데요.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이거 진짜 서운한 거예요. 괜찮아 부모들은 얘기하죠. 우리 미혼 우리 형제자매들 잘 들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버리고 제주도 가서 버린다면서요? 그리고라도 이제 길거리에 방황하는 부모를 경찰서에서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몰라요? 모르기 왜 몰라? 자기 버리고 간 자식 욕먹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안 부는 거야. 그게 부모의 심정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당신의 무릎 가운데 당신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해요.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행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어.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건데.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승혜자매처럼 이렇게 예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죠. 승혜가 누구를 닮았게. 목사님은 절대 아닐 거다. 저렇게 예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키울 때 보면 여자아이가 더 키우기가 좋다면요, 재밌다면요, 말을 잘 들어. 그냥 엄마 껌딱지 좀 붙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남자애들은 정원이처럼 마이웨이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여자아이처럼 굽시다.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부모 없으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났네. 내 마음에 성령님 떠났네. 내가 평안을 어디다 잃어버렸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촬영할 때 보면 맹수,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 혹간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동물들을, 이렇게 약한 동물들이 떼를 지어 사는데 사자 같은 맹수들이 잡아먹는 거. 내 코끼리를 누르면요, 코끼리 등치가 엄청나잖아요. 그거 한 번 눌리면요, 그 한 발 누르는데 톤이 몇 톤인지 아세요? 1.5톤이에요. 한 발 이렇게 얹어놓으면 1.5톤. 압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등치 큰 애가 아무리 사자라도 한 번 이렇게 누르면 그냥 찍소리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코끼리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놓으면 참 동물들은 이상하죠. 송아지, 소가 아지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잖아요. 그 송아지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좀 이따 흐르르 풀고 나서 막 뛰어요. 참 신기하죠. 코끼리 새끼도 이렇게 누워 있다가 걸어요. 아장아장. 그 강아지만 해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위에 맹수가 빙빙 돌아요. 사자가 빙빙 돌아요. 이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고기를 먹으려고, 새끼를 먹으려고 빙빙 돌면은 슬그머니 가봐요. 가면은요, 코끼리 무리들이 쓱 움직여요. 무리로. 그런데 그때 새끼가 놀래가지고 엄마야 하고 엄마 품을 떠나면 잡아먹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잡아먹혀. 이 코끼리는요, 아무리 커도 사자를 못 당해요. 무리로 지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거는 혼자는 절대 못 당해요. 근데 거기 새끼가 엄마 품을 절절절절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면은 안전해. 그 무리들이 늘 그 무리들 가운데로 다니니까. 떠나면 그때는 냉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 왜 연약해요? 나 건강해요. 병 안 들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늘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처럼 다닌대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다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열이라는 수에만큼 복을 주셨는데 얘를 하나하나씩 자금야금야금 다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밖에 못 갖게 하든지 둘밖에 못 갖게 하든지. 이기는 방법은 껌딱지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그 인생들 의지하지 마.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야.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거야.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는 거야. 의지해라. 사랑하는 자에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좀 요구해라. 뭐라고요?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억울한 과부 얘기를 들면서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이 뇌물만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 가서 억울한 과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귀찮게 굴어라. 아무리 나쁜 재판장이라도 그걸 들어주고 말 것이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께 그렇게 귀찮게 굴어라. 나 그거 좋아한다? 나 그거 행복해한다? 나 행복해한다? 오늘 죄송해요. 송집사님 얘기만 들어서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니 나 언제 봤다고 그럴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리잖아요. 저리저리하게 만들잖아요. 딸은 당연한 거예요. 아빠 뭐 사와. 우리 승혜가 아빠한테 백만장자라면 아빠 저 죄송한데요. 딱 한 번만인데요. 저 하나 딱 먹고 싶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나? 아빠 뭐 사와. 그거 말고 그때 맛없었어. 그거 맛있는 거. 당당히 요구하는 게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래요. 우리 보고 억울한 재판장의 그 억울한 과부 얘기를 들으면서 제발 나를 좀 귀찮게 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금을 저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 잘났다고 지 잘났다고 사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린 사랑받는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다 알면서도 시어머니도 알죠. 아는데 얘가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는구나. 묻는 거예요. 자꾸 기대는 거예요. 살갑게 하는 거예요. 왜 여자아이 키우기 좋아하나요? 살갑잖아요. 엄마 하면서. 승혜야, 아빠한테 살갑게 해? 마루타야?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합시다. 살갑게 합시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점진적인 기법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래?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럼 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기 응대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할게. 내가 옆에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내 소망이 떠나가고 모든 게 떠나갈 때도 난 내 옆에 있어. 내가 부르짖을 때는 그냥이 아니에요. 아이가 응애 하면 얘가 오줌 쌌나 똥 쌌나 하지만 하면은 엄마가 그때는 사력을 다해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초스피드로다가. 왜 그래? 하나님은 또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 시행하리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시행한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으로서 일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서번트라고 그래요. 종 보고 하인 보고 서번트라고 그래요. 이 서번트 여기서부터 우리가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고대 영화를 보면 주인 앞에서 탁 차려놓은 상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종은 수건을 여기 팔에다 딱 걸고 종 옆에 뒤에서 식사하는 종이 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식사를 하다가 물 하면 얼른 갔다가 땁니다. 기침을 하거나 뭘 흘립니다. 그러면 수건을 갖다가 촥 댑니다. 조금도 여유가 없이 그냥 탁탁탁탁. 언제든지 주인이 기침 소리만 해도 응대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서번트예요. 그 말을 시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종이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 하면은 똥기저귀 갈아줄 준비가 돼 있고, 소스라치게 놀라면 그 아이에게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어떠하게든지 간에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하고 내가 부르줄 때에 내가 즉시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요구해라. 나는 준비된 자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준비가 돼 있대요. 우리를 만든 자로서 준비가 돼 있대요.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기 품 안에 노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하다 보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아니, 일주일간 몇 번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장집사님 고객 응대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이 돼 있나요? 응? 이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품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러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요구하는 것. 이 사실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모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나한테 제발 요구해라. 그 요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요구를 해라. 요구를 해라. 가나안 땅을 가면서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되 하루분의 양식밖에 안 줘요? 또 요구해라.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병아리 물 먹는 거. 한 번 먹고 다시 하나님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빠빠빠빠 먹고 빠빠빠빠. 우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구하면서 매일 구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는 비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하는 것. 내 마음이, 내 삶이. 그 다음에 그분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